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도전의 스토리를, 삶의 스토리를 나눌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나올 때 아주 열렬한, 격렬하게 그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우수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스쿨을 하시고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그 비전을 붙잡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강사분 나오실 때 격렬하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혹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해서 김주천입니다. 원래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중국에 주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중국에 주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동네냐, 술주자의 샘선차예요. 술이 샘솟는 도시라고 해서 주천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술을 엄청 좋아하셨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중국에 있는 주천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술주자의 샘선차에 갖고 주천이라고 지으려고 하셨지만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두루주자의 숫자 1000 해가지고 별 뜻 없이 주천이라고 지어주셨고요. 그랬는데 제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었는지 제 삶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원래는 PPT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PPT를 해보고 못해가지고 그 자료를 못 찾았어요. 말로만 하는데 원래는 여기 사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제가 정말 인상을 쓰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정말 못생긴 얼굴이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여기에 못생긴 사람이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못생긴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그 못생긴 사람이 왜 서 있을까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험을 치면 양가였어요. 수미양가 중에 양가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미가 있었어요. 유일한 미가 뭐였냐면은 체육하고 미술하고 음악이었어요. 근데 그 체육하고 미술하고 음악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과 미술은 미고요. 자, 나머지 과목은 양가였어요. 그런 모르시구나. 학교 다니면은 성적을 매기는데 수가 제일 잘한 거고요. 우, 미, 양가 해갖고 가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10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점에서 10점 사이. 그렇게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또 그대로 양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가는 공부를 안 하는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겠습니다 하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공부를 떨어졌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유일하게 다 떨어지고 남은 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야만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고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유일하게 했던 거는 문제집 60권을 문제와 답을 외웠어요. 문제 보고 답을 외우고 그냥 일주일 동안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쳤는데 200점 만점에 다행히 97점을 맡았어요. 200점 만점에 97점을 맡았는데 카트라인이 97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그랬는데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제 뒤에 3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교에서 맨 뒤에서 3등을 했던 거예요. 네. 제일 뒤에서 3등을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년을 지나고 2학년을 지났어요. 근데 저는 어떤 아이였느냐, 학교를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죠. 학교 다니는 친구 한번 손들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좀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친구였냐면요, 두 그룹가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인데,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좀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또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어떤 부류였느냐, 공부 잘하는 부류도 아니었고요, 나쁜 친구도 아니었어요. 어떤 친구였느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보이는 친구였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도 않아요. 정말 선생님은 뚜저저러 쳐다보고 있어요. 잘 쳐다봐요. 이렇게 이 친구처럼. 정말 저를 잘 쳐다보고 선생님을 잘 쳐다보는 친구였는데, 성적을 보면 시험만 치면 거의 10점, 20점, 30점.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30점. 국어를 쳤는데 100점 만점인데 한 30점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너는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에 정말 경청하고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는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남느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공부는 열심히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책은 보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 멘토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도서관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도서관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도서관 가서 친구들하고 라면 먹으려고 도서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러 도서관을 갔었어요. 엄마한테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랑 같이 라면을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중간고사 시절이었고 여름 방학이 되기 전이었다가 기말고사 기간이었으니까 여름 방학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본 친구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너랑 왜 가야 돼?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교회에 정말 예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부산 출신입니다.
정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애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주겠대요. 네, 가기만 하면은 그 여자가 나의 여자친구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다음 주에 가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반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 우리 반 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탄이라는 아이를 이번 주에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안 온다. 약속을 했으니까 데리고 와라 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이 친구랑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 왜 안 오냐?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했어요. 진짜 그 친구가 내 친구 되는 거 맞느냐? 물어봤어요. 그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 주에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뻤고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친구처럼. 네,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랬는데 네, 저 친구들처럼 진짜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처음 교회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애를 자기 여자친구로 만들려는 그 경쟁자가 8명이 있었어요. 대박이죠. 경쟁자가 8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왔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고 저 친구 경쟁자 8명은 있지만 네가 약속했으니까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주를 가면은 등반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3주 등반. 교회 처음 가면 3주 가면 등반이라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럼 성경 찾아주고 그게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3주를 오면은 그 여자애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 있을 테니까 3주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를 갔어요, 제가. 3주를 갔어요. 3주를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데, 경쟁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또 무슨 기간이었냐면은,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방학을 하고 수련회를 해요. 여름 수련회를 또 해요. 그러면 고등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극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연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준뱅이 연극을 했어요. 안준뱅이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야. 아무도 주인공을 하려고 안 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여기서 주인공을 하면 그래서 정말 연기를 잘하면 저 친구가 나한테 반할 것이다. 이 친구가 나를 한 번이라도 봐줄 것이다. 8명의 경쟁자들 중에 내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안전뱅이 주인공을 내가 맡겠다고 손들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 주인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 가서 연극을 했는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빠 연기학원 다녔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 주전 학생 정말 잘한다. 연기학원 다니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제가 정말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는 줄. 근데 실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사님들,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6개월을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6개월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또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은 공과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을 하나도 이렇게 안 들어와요. 모르니까. 뭐 주기도문을 하는데 뭐 알아야 뭐 하죠. 찬양을 하는데 알아야 하죠. 못하죠. 그랬는데 못해도 좋으니까 앉아만 있어 달라고 그러고 못해도 좋으니까 들어만 달라고 그러고 입만 벌려도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저기 어디냐
그 안양 쪽에 그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이진아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희 이제 첫 멘토가 됩니다. 이진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동아대학교 학생이었고 학생이면서 고등부 교사였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까 제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은 무한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만 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려도 잘했다고 그러고 입만 벌려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조금 뭐 잘 못 부르든 잘 부르든 상관없이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봤어요. 인정.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1살 차이에요. 제가 37이에요, 올해. 37인데 36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면 뭐 8살이고 7살이고 그렇겠죠. 근데 동생이 야무지고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근데 저는 뭐든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공부를 정말 잘했고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넌 못해, 넌 하지마, 넌 안 돼. 동생을 다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켜도 동생을 시키고 이런 전등 하나 가는 것도 동생을 시키고 모든 걸 동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뭐든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정말 못 불러요. 노래를 정말 못 부르는데 교회 갔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빠 한 번도 찬양했잖아요. 두곡이나 했잖아요. 그때 제가 옛날에 같았으면 찬양 두곡 하잖아요. 저 뛰쳐나갔어요. 왜냐면 노래를 정말 못했거든요. 왜 못했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일인데 음악 시간에 음악 시험, 노래 시험을 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다시 연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시 연습해서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고등학생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노래 못 부른다고 여기 강대상이잖아요, 칠판이잖아요. 옆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밀대자루가 있어요. 밀대자루 들고 저 엉덩이를 딱딱 때리는데 2개가 부러졌어요. 노래 못 불렀다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키예요. 그 후로 안 컸어요. 네. 얼마나 컸는지 이해 가시죠? 우리 반에서 2번째로 컸어요. 저한테 저한테 대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싸움 잘하는 줄 알았대요. 애들이 키가 크니까 전혀 못했지만 하여튼 2개가 부러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밀쳤어요. 그리고 정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폭행했다고 잡혀갔어요. 예.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카세트 테이프, CD 플레이어, MP3 MP3는 없었다. 그 LP 같은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다 태웠어요. 내 인생에 음악은 없다. 나는 절대 노래를 안 듣겠다고 길을 막고도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음악이 들리면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태워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음악 시간에 안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는 그냥 밖에서 놀았어요. 그렇게 반항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왜 교회를 갔는지 알죠? 그 여자 때문에. 네, 그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교회를 6개월을 다녔는데 저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아까 제 멘토라고 했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신 이진아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뭐 하나 해서 못해도 되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칭찬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받는 칭찬, 학교에서 못 받는 칭찬을 교회 이진아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예수 교회를 가고 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학교 마치면 교회를 갔어요. 선생님 보려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교회에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는 일 없이 교회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되어서 아침 일찍 교회를 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왜? 칭찬받으려고. 집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진환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왜 그럴까?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왜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뭘까? 정말 예수님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그러면서 딱 하나 결심을 생겼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결심이 생겼느냐? 나도 이진아 선생님처럼 동아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부산의 동아대학교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저는 전교 꼴등이잖아요. 우리 학년에 500명 가까이 되었어요. 네. 제 목표는 동아대학교였던 거예요. 왜? 이진아 선생님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때 첫 꿈이었어요. 제 인생의 첫 멘토 이진아 선생님으로부터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제가 수학이 뭔지 영어가 뭔지 몰라요. 저도 지금도 영어는 잘 못해요. 알파벳만 조금 알아요. 그리고 수학은 그때는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책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떠듬떠듬 책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공부는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편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이네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냥 막연하게 그 생각만 했어요. 공부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때는 기도를 잘 못했으니까 내가 이 수학책을 봐도 모르겠고요. 영어책을 봐도 모르겠고요. 뭐 이런 걸 봤는데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뭔가 답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 무슨 그런 대담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읽었냐? 학교에 가면 성경 읽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 읽고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외웠어요.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줄줄줄줄 읽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간 성경책만 읽다 보니까 사독을 했어요. 그냥 사독을 해버렸어요. 그냥 학교 가서 성경만 읽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수학 선생님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영어 말해도 뭐 샬라샬라 하는데 뭔 소리 모르니까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4개월간. 그렇게 해서 딱 다 읽고 나니까 저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지혜라는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뭐 아이를 반으로 자르는 얘기 다 알죠? 예, 뭐 아기를 얻고 왔을 때 이 아이가 내 인이니 저 아이가 내 인이 있을 때 반으로 딱 잘라라 그 얘기 알죠? 그 반으로 잘라라고 한 거는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의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혜라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처럼 나도 되고 싶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독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머릿속에서. 그리고 수학책을 다 폈어요. 획기적인 일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있는데 딱 수학책을 폈는데 그때 정선이라는 수학책이 있어요. 알아요? 네, 정말 싫어요. 정말 나도 싫었어. 근데 이제 안 싫을 거야. 잘 봐. 수학책에 정선을 탁 폈는데 그냥 책에서 빛이 나. 그렇지만은 하나를 딱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신기하네. 그냥 쭉 다 읽었어요. 수학은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수학이라는 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공식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1 곱하기를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4였고 곱하기를 외우면 9구단만 외우면 2 곱하기 2가 4라는 건 알잖아요. 저는 어떻게 수학을 했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두 개를 그 젓가락으로 다 해가지고 4개다. 그 다음에 손가락 다 해가지고 10개다. 수학 정석도 답을 보는 게 아니고 공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책을 4권 읽었어요. 성경책 읽듯이. 그냥 다 읽었어요. 4권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풀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국어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책이 어렵잖아요. 성경이 정말 어렵잖아요. 책이. 사독을 했잖아요. 4개월 동안 성경만 읽었잖아요. 국어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국어가 너무 쉬운 거야. 그냥 한번 읽으니까 다 답이 나와. 그리고 주제가 뭔지 다 알겠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면 그냥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답이었어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 생각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답이고. 신기하죠? 부럽죠? 그렇게 하면 돼요. 받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영어는 정말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어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수학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인문계지만 수학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을 했어요. 수학만 하고 영어는 포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를 하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영어가 100점 맞고요. 수학을 100점 맞고요. 영어를 조금 찍어가지고요. 반타작 했어요. 예, 반타작 했어요. 수능 때. 예.
그리고 수능 때 반타작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어떻게 되었냐면요. 고3 졸업할 때 성적표를 딱 뽑았어요. 성적표를 딱 뽑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우고 정말 까무러치게 쓰러질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뒤에서 3등이었는데요. 앞에서 전교 3등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전교 3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언어를 다 맞았어요.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영어 반타작했어요. 예. 그리고 수리 영역, 뭐 다른 영역, 과학 영역 있죠? 그거 다 맞았어요. 네, 그때 400점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400점 만점에 한 350점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발견했어요. 놀랍죠? 놀랍죠? 제가 한 거는 진짜 6개월간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알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세요. 다제는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자, 그러면 대학을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대학을 가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꿈이 없었어요. 비전도 없고. 제 목표는 동아대학교를 가는 거였고 이진아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 거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게 없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2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이진아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서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저도 그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은혜는 갚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누구한테 받았으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갚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 갚을 길은 없어. 갚을 길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거는 나만 받았지 다른 사람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복음에 빚졌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저의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비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법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하자라는 이제 비전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직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제가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사무장이라는 건데 변호사가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서포터예요. 네, 서포터. 변호사의 서포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법적으로 모든 글을 제가 다 써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을 해줘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 제가 쓴 글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보통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변호사를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사무장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부담이 없고 편하니까. 변호사는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저 위에 있는 사람 같아갖고 나 같은 서민, 나같이 밑에 있는 사람은 만나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아. 한 번 만나는 변호사는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무장은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겠지만 제가 사무장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을 세워주셨고 제가 사무장이 26살 때 됐는데요. 대한민국 최연소 사무장이었어요. 26살 때 대한민국 최연소 사무장이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외된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사무장이 되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저의 멘토는 성령님이세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 말했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친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항상 기뻐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안 행복한 날도 있고 기쁘지 않은 날도 있죠. 엄마가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을 제대로 안 주면 짜증나죠? 그죠?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나죠? 그죠?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기쁜데 왜 기뻐해요?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래. 왜 어떻게? 그럼 뭐 밥은 언제 먹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 잠은 언제 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나 지금 짜증나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쁨? 기쁨이 뭘까? 기쁨의 정의 아세요? 기쁨이란 이거예요.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게 기쁨이잖아요. 알죠? 여러분 배웠죠? 네. 예.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선택. 어떤 선택? 내가 불쾌하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불쾌한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불쾌해요. 정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지만 기쁨을 선택할래요.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방금 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기쁨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근데 기뻐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불쾌한 상황이었는데 좋은 태도를 유지하니까 기쁨을 선택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하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행위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성령님이라는 얘기겠죠? 그거를 소멸하지 말래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돼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했다고? 성경만 주소저대로 읽었다고 했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마태복음에 처음에 무슨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성적이 그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뭐냐, 내 속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쫙 있죠. 다 외우죠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죠. 1계명 뭐예요? 자, 1, 하나님의 안식을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돼 있죠. 자, 1, 2계명, 1, 2,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5, 6, 7, 8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자, 내 요새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돼 있죠.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항상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전교 꼴등이 전교 3등을 했고요. 그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지금 고등학생들 성적 안 나오죠. 정말 공부 못하겠죠. 이동만 하세요. 이동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저 사도하니까 되더라.
왜 이동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책 한 권 안 읽어본 사람이 1, 2독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4독하니까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1독만 해도 될 거예요. 아멘. 1등만 해도 성적 쭉쭉쭉 올라가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만점 받을 거예요. 예,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만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수능 1등급이에요. 수능 1등급 받으려면은 그 내신 1등급은 검정고시 만점이에요. 검정고시 90점은 내신 2등급이에요. 80점이 내신 상등급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검정고시 만점 받아야 돼요. 호스쿨링 검정고시 만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요. 암송 열심히 하고요. 예,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그래야 지혜를 주시니까. 암송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낮아지신 예수님. 여자친구랑 사귄다. 네. 그 여자친구랑 사귀었어요? 그 여자친구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도 연락해요. 또 질문. 혹시 뭐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질문해도 돼요. 저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자, 2차 방정식 잘 할 수 있는 방법, 기하한 함수 그런 거 잘하는 방법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